이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고자 한 사람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실질적인 떡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떡이 아닌 나를 먹으면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다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모습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언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렵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려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제자들이 떠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택한 그 12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6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곳에는 12제자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였던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한두 명이 아닌 적어도 수십 명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위기는 아마 좋은 분위기는 아닐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그들을 이야기하던 자들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던 이들이 떠나갔다. 제자들 간에도 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발견하고 수군거림이 더 커졌을 것이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겁니다. 야, 우리도 떠나야 할까? 저 무리들이 떠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의 말을 듣고 나아가야 할까? 그런 어수선한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택한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떠나갈까 염려하셔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만큼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떠난 제자들, 본인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들, 그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물어보셨을 겁니다. 저들은 내게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언젠가부터 따라다닌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만큼은, 너희 12명만큼은 내가 직접 갈릴리 바다를 거닐면서 택한 12제자가 아니냐, 너희들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함께 마음을 나눈 자들이 떠나갔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눈 자들이 남아 있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도 떠날 거냐고,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잘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남은 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함께 하던 자들이 떠났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함께 쫓아다니던 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라도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근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68절에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마음만, 자신의 의견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베드로가 이 본인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그 의견을, 그 마음을 예수님께 답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나머지 11명의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대표하여서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대답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도 생명은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담고 있는 동시에 모든 범법자들에게는,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사망을 선포하거든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반대로 범법자들, 즉 지키지 않는 자들, 혹 배교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께 영생이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영원한 생명만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말씀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간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떠나간 제자들은 어찌됐든 배교자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배교자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맞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고백은 우연히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베드로 상황에서는 또 지금 모인 무리들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순간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믿음이 생겨야만 따라가기에 결코 우연히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혹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단 한 분도 안 믿으시는 거. 아니 그러면 이곳이 아니고 뭐 근처에 뭐 다른 지방에 나타났다 그러면 찾아가서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믿어요. 가서 예수님 잘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힘들다는 거죠. 믿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이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동시에 일어났냐? 이 예언하신 대로 나타난 것이 맞냐? 이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수많은 고민과 생각, 논의를 해서 진위를 따져서 맞다 그러면 믿을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달랐거든요. 6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와 비슷하게 쓰인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알고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믿고 아는 것과 알고 믿는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거든요. 알고 믿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맞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믿어진 것을 의미하고, 믿고 알았다라는 것은 확고한 모습은 아니지만 고개를 갸우뚱거리긴 하지만 믿은 다음에 깨달아져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원어적으로는 이 부분을 확실한 믿음으로 번역한 것을 보아서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처럼 호기심에 믿고 따랐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호기심이 정확한 믿음으로 또 그 호기심이 확실한 믿음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떠나간 제자의 무리들, 반대로 남아있어 확실히 믿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근데 이 둘이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두 무리 중에서 어느 쪽도 아닌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70절과 7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총 12제자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제자들이면 좋았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12명을 선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중 11명은 확실히 믿는 제자들이었고 단 한 명은 제자가 아니라 마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생각한 그 마귀가 맞거든요.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끝내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시험을 준 존재가 마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와 동일한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저 마귀고 저 마귀가 이 마귀인데 그 마귀는 가룟 유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마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죽이는 자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반대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 즉 믿음이 대대로 전해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마귀가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사람이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를 팔자, 예수님을 팔자가 곧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마귀거든요. 근데 그 마귀는 오늘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만이 마귀라고 불릴 예수님을 팔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마귀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마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언덕에서 모두 다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또 늘 12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달기 울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번 부인하고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분명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은 마귀다라고 부르지 않고 가룟 유다만 마귀라고 하는가? 그것은 파는 것과 부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일말의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나 판다라는 것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일말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전당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 이 전당포는 물건을 맡기고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돈으로 바꾸어 가는 곳을 말하거든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은 내가 나중에 이것을 담보로 맡겨두고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금 이 빚진 것을 갚으러 오겠습니다 라고 맡기면서 그 맡김에 대한 돈을 받아서 가는 건데요. 근데 반대로 물건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주인이 바뀌게 되어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맡기는 것과 파는 것은 완전 다른 의미잖아요. 근데 이런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부인할 수 있죠.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부인한 이후에 아예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파는 것은 파는 그 순간 그 동시에 예수님과는 상관없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리든 매를 맞든 살갗이 찢어지든 얻어맞든 침뱉음을 당하든 십자가에 달리든 못 박히든 죽든 간에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팔았던 사람이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이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접목해 본다면 나 역시 또 우리 역시 마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그 믿음을 영원히 지속하면 좋겠지만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부인하는 것에 그치면 예수님을 돌아서지만 언젠가는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따돌림 당할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재의 삶에 접목을 해본다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룩되지 않을 때, 시험과 환난을 경험할 때,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만큼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려 반대로 시험을 당해버린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나아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순간들밖에 없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 점점 더 멀어지다가 이제는 믿지 않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언젠가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희망이,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내는 부인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다시금 돌아오거든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되 끝까지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부인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도, 미움 속에서도, 따돌림 속에서도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또 그렇게 만드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부인했던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돌아온 이후에 이 제자들은 더욱 예수님과 친밀해진 모습을 보였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부인하는 모습에서 끝난다면 혹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다면 스스로 자처하여서 예수님과 이제는 아예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마귀의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생명을 쉽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면서 마귀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좋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인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부인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부인할 수도 있는데 부인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 부인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부인하게 된다면 거기서 멈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파는 모습까지는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마귀. 여러분들은 마귀예요.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 굉장히 안 좋으신데 여러분들이 마귀예요. 아이고 마귀여라. 저도 마귀예요. 이 마귀라는 단어 자체가 썩 좋은 단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할까? 마귀라는데 여러분들은 마귀입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때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게 마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마귀인 가룟 유다를 당신을 팔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는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대중들도 있었고요. 또 고위 관직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웅성대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질 그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라는 사람을 못 박자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반드시 이룩되어질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았을까? 이제 이건 예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거 예예요. 예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오라 죄 좀 보소. 날 판다고?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고작 그 돈으로? 그 속내를 알았으면 내쳤을 겁니다. 야, 이 마귀야, 썩 물러가.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저리 꺼져.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종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12제자의 모습으로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팔 자임을 마귀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데리고 가신 줄 아십니까? 그거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자로 택한 제자였기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가룟 유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겠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짓을 해도, 어떤 모습을 보여도, 또 부인할지라도, 한 번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부인을 하고 당신을 팔아넘기는 마귀 사탄이 되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또 무슨 일을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든 해도 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많이 해도 되겠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되,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보이시고 주셨던 은혜가 부인하고 파는 모습이 있는 나에게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파는 마귀와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